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우리가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설과 함께 우리 민족이 지키는 큰 명절 가운데 하나가 이 추석인데, 우리가 잘 아는 다른 말로는 한가위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여기서 한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는 뜻이고요, 가위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8월의 한 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 바로 한가위의 뜻입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들, 첫 햇곡식, 햇과일을 추수하면서 감사를 지키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추석의 명절인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시기적으로, 성격적으로 너무나 비슷한 명절이 있습니다. 혹시 그 명절이 뭐냐고 여쭤본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 가운데 어쩌면은 추수감사주의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의미는 같습니다만은 추수감사주의는 엄밀하게 따지면 청교도 신앙인들이 지켰던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과 우리 추석을 살펴보게 되면은 시기도 그렇고 그 의미도 그렇고 너무나 비슷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요,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추석도 중추절, 가배, 가위, 한가위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초막절도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장절로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 최고로 즐거운 절기가 바로 이 명절입니다. 시기적으로는요, 우리는 음력 8월 15일을 이 추석으로 지키는데 유대인들한테는 유대력이라는 달력이 있습니다. 유대력도 음력이긴 합니다만은 이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 이들이 지키는 초막절입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한 9월이나 10월경이 되는데요. 유대력은 보통 3년에 한 번씩 윤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년에 있는 해는 한 달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우리 추석과 날짜가 일치를 합니다. 또 풍성한 음식이 있고 날씨가 너무너무나 좋은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그렇게 좋은 때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시간의 기준이 항상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기준이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저녁 시간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아침 예배보다 저녁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초막절 저녁 때는요, 그 행사 가운데 7가지로 뻗어나온 그 촛불에다가 불을 붙이면서 그 성전을 밝히는 일을 행하면서 또 그 불에 맞춰서 춤을 추는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마치 우리 추석 때 어떠한 놀이를 합니까? 강강수월래, 달놀이 하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 이때가 되면은 고향을 찾고 조상을 기억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 대이동, 지금 많이 그것이 좀 퇴색되긴 했습니다만은 집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고향을 찾아가고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도 이때가 되면 한 번씩은 예루살렘 이것을 방문해서 순례의 길을 행합니다. 그래서 조상을 찾고 고향을 찾고 조국을 찾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수한 것으로 감사하는 풍습이 있다는 것이 또한 같습니다. 이때는 과일을 거두는 시기거든요. 감람나무, 무화과, 포도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바로 이 초막절의 절기인데, 이것을 거두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첫 곡식 과일을 거두면서 조상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보게 되면 참 비슷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키는 이 절기는요, 단순하게 먹고 즐기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보다 깊은 뜻과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구원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기가 바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행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레위기 23장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교독했던 본문의 말씀은 이 초막절 절기를 어떻게 즐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와 비슷한 이 초막절 절기, 추석을 보내면서 이 초막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킬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한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또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초막절이 시작되는 7월 15일, 그리고 일주일간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22일 되는 8번째 되는 날, 그때 첫날과 마지막 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거룩한 모임, 거룩한 대회를 가져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노동이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를 보니까 두 가지로 다르게 이 단어를 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 업무라는 뜻의 단어도 있고요, 노동, 고역이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일상적인 모든 일들을 다 하지 말고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생업을 위해서 하는 일들 다 중단하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번제물을 드리면서 각 날짜에 맞춰서 거룩한 모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안식을 명하신 것 가운데 이 초막절 절기의 규례 전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지요? 십계명에 나오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낙이나 이 모든 것들, 심지어 개까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주시면서 첫날과 마지막 날을 안식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도대체 왜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참된 안식과 풍요로운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마태복음의 말씀인데,
또 요한복음 7장에는요, 오늘과 같은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7장 명절 끝날, 이 명절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은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때가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면은 아마 초막절에 오실 것이다 라고 가지고 있던 것들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지난해의 잘못,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사죄의 날이 바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들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는 이 초막절 날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풍요로움과 참된 안식을 얻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을 부르셨고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안식을, 또 풍요로움을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넉넉한 재물이 바로 이 안식을 줄 것이고 풍요로움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초막절의 때는 이 추수한 과일들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그 추석 때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할 만큼 먹을 것이 풍성하고 좋은 때가 바로 이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일을 풍성하게 거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풍요와 안식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이 그것도 풍요와 안식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의 참된 풍요, 안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절의 시작과 끝, 마지막 날 안식을 명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 다 멈추어도 하나님께서 그 풍요로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떠한 일에 집중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도 안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안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력은요, 세상 사람들의 달력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작은 주일부터 항상 시작합니다. 주일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이 주신 풍요와 안식을 누리는 힘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 그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고 즐거움을 얻으면서 그분이 주신 풍요와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지켜야 할 안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명절 하면은 여러분 어떠한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쉼, 풍요로움, 안식, 평안함, 푸근함, 이런 것들이 아마 떠오르실 것입니다. 가족을 주시고 명절을 주시고 풍요와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이 추석과 같은 특별한 명절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풍요와 안식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잘 지켜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42절, 4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초막절을 히브리어로요, 수코트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를
다르게 번역을 한다면은 초막들의 축제,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초막,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거했던, 나뭇가지로 이렇게 얼기설기 엮어서 거주했던 임시 텐트, 장막, 움막, 이런 곳이 바로 이 수카, 초막이었습니다. 이 초막절 일주일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을 짓고서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제가 상업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모 목사님의 사진을 좀 도용을 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그 다세대 주택 아파트 같은 곳인데 거기에 베란다에다 초막을 진 모습인데요. 단독주택이면은 초막을 짓는 거에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아파트와 같은 곳은 어떻게 초막을 지을까? 베란다에다 저렇게 초막을 졌습니다. 그리고 초막을 지을 때요, 천장으로는 하늘이 보여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을 짓더라도 베란다에서도 이렇게 지그재그처럼 이렇게 져서 서로 천장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초막을 짓고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도요, 초막절 기간에는 저 초막 안에 들어가서 커피도 마시고 빵도 먹을 수 있도록 옆에다 이렇게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초막절에 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지키는 것을 아주 잘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집을 놔두고서 초막에서 생활한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고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초막을 지을 수 있는 재료조차도 구하기가 쉬운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냥 나뭇가지 몇 개 정도, 그것도 이렇게 얼기설기 엮어서 움막 비슷한 것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허술한 움막이라고 할지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곳은 광야에서의 임시 거주지였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걸어갔던 행군을 멈추고 쉴 수 있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안식처였습니다. 또 초막 생활을 하는 동안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셨고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고달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넉넉한 은혜로 거쳐왔던 그 초막 생활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16장 말씀 보니까요, 한 해의 수확과 소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초막을 지으면서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한다면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린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에 초막절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감사를 잊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만이 아니라 대대 우리 자녀들, 후손들한테 그것을 알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 일가 친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음식을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가족들 간에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이러셨고 우리 할머니는 어떠셨고 또 우리 가문이 어떠한 가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나누면서 함께 후손들과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 부모님을 주시고 조상을 주시고 또 이렇게 명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광야 시절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알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 바로 이 명절의 절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초막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할 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들, 아마 수많은 초막들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부모님, 조상, 또 광야와 같은 시절도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한 후손에게 가르치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과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지킬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 될 것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나만 알고 끝난다고 한다면 후손들한테 굳이 알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한테 여호와의 절기를 공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왔습니다. 우리 민족만큼이나 고난을 많이 겪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또 수천 년 동안에 나라 잃고 국가도 없는 그런 민족으로 살다가 몇천 년 만에 이렇게 나라를 건국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참 의문점이 많은 민족입니다. 어떻게 곳곳에 흩어져 있으면서 나라도 없이 수천을 떠돌다가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들을 결집하게 만들었던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들려주고 듣고 함께 체험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섬기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간직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 민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지킬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광야 시절을 경험해 보진 못했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내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일주일 동안 그것에 들어가면서 온 절기 생활하면서 이때가 바로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때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오셨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지금 너와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아주 좋은 배움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이지만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고난을 맛보기도 하고 애굽에서의 고통의 시간을 함께 간접적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경험하고 한 민족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이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유교 음식 나눠 먹기 하는 그런 행사도 가끔씩 하고 있는 모습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경험을 나누면서 그들이 하나됨을 결속으로 다질 수 있었습니다. 초막은요, 좋은 곳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허물었다가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런 임시 처소였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계속 사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또 언젠가는 벗어날 때가 있는 곳입니다. 언제라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허물어 버리기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초막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서 준비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간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추석에 가족들을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한 가문이라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조상에 대한 기억을 나누고 예배드리면서 과거의 이야기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고 격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일가친지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민족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그들의 더 큰 목적과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 초막절의 절기는 단지 먹고 즐기고 참 좋다, 이게 끝이 아니라요, 이 즐거움을 잊게 하신 하나님,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감사와 기쁨과 배움과 전함이 있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 그것만 가지고 방정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고 민족이 하나가 되고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초막절의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믿음의 교훈을 얻습니다. 참된 풍요와 안식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 분주하고 다른 것에 집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먼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안식과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조상, 민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민족이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